지난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돌아갈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의 힘으로 또 말씀의 힘으로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결코 신앙은 정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성숙함을 주는 것이 믿음의 살아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9절처럼 말이죠.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결론 부분에 12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울러 세 번째로는 1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강력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잠깐 보시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잠잠하지 않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읽지는 않았지만 29편,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9편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라고 하며 봅니까? 힘을 주시고 또요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큰 타이틀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샬롬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평안이 가득한 모습, 또 이 여호와 샬롬의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에 여호와 샬롬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사사들의 에피소드를 끌어다가 오늘 본문에서 사사 이야기가 묘사가 될 때 사용된 그 단어를 함께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상태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라고 할까요? 혹은 최고의 평안,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을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는 끌어내사, 3절에는요 끌어내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뭐죠? 샬롬은 평화, 평안,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100%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세 번째로는요, 전쟁이 그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이라고 일컫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진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만날 때에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곤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뜻은 재미있게도 고대 그리스 전쟁 가운데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지 않는 상태, 서로를 대적하지 않는 상태. 빌립보서 이야기를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합심하여 합력하여 한 마음을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구절에 반복이 되는데, 이 에이렌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팔짱을 끼어서 전투 준비를 갖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팔짱을 끼게 될 때 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영역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하여 서로 신뢰하여서 팔짱을 낀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 평안의 완벽한 상태, 평온의 안정된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보시면 끌어내요, 끌어내사라고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이 가장 첫 번째 이 원뜻은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원수들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건져내셔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음부의 자리에서, 죄와 죽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 단어를 가리켜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평안,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라고 보니까요, 사사기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3명의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선지자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보아도 정말 예쁜 드보라. 그렇죠? 보라 정말 예쁜 이 드보라 선지자가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사사기서 5장 마지막 이 후반부를 보시면 드보라 선지자가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있는 해가 힘있게 어떻게 해요? 도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도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끌어내요,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 에피소드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에 인간이 가진 이 연약함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며, 오늘 이 사사기 에피소드에는요, 이 곧이라고 표현할 만한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시에 전무후무한 가나안의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끌고서 무엇을 갖고 오냐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옵니다. 철병거 900대를요.
상대할 수 없겠죠. 예. 뭐 아무런 도구나 집기나 이러한 장비들이 없는데 철병거 900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돗의 선지자였던 그 아내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자, 싸우자. 질 거 뭐가 있냐. 우리가 한번 나가서 맞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바락은 나가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드보라 선지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찰나에 이 사사기 4장 1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가 서로 혼비백산하여 서로 죽이고 서로 무너뜨리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기 5장에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도 무서워서 오솔길에 사람이 나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휑할 만큼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환호를 하며 찬양을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보라 선지자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면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죠. 오늘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늘 원수의 자리입니다. 늘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늘 아픔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늘 끌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1절에요,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이 끌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절에는요, 사망의 자리에서, 음부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니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드보라도 그 20년 동안 철병거가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드보라 시대 가운데 주어진 결과가 뭘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지라 라고 드보라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고, 숱한 위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질비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4절이 찾아오겠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끌어내시는 주의 영광을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에 이어서 2절입니다. 2절이에요.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 할 때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고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고치시나이다라고 하는, 고치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상태적인 이 단어가요, 공교롭게도 또 이 드보라 선지자 사사, 드보라 사사 다음에 나오는 이 2023년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제목을 감당하고 있는 이 여호와 샬롬의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기드온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7장에서 주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셨던 거죠. 자,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함을 이루다가 결국 이 태평함이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드보라 선지자 때는 가나안만 사용하셨지만 이어지는 기드온 사사 시대에는요, 미디안, 그리고 동방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까지 무려 3배가 넘는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진을 다 포위하게 됩니다. 6장을 보시면 그래서 식량을 끊고 음식을 끊고 물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마다 이들이 찾아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배를 쫄쫄 굶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성과 고난을 들으시고 나셔서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드온 선지자를 기드온 사사를 택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부르실 때 기드온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대뜸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대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없고 풍채도 빈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여태까지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큰 용사가 될지어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확신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드온이 마음이 쫄보였던지라 하나님 앞에 또 대뜸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면 내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돌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럼 내가 나타남을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씀하신 그 분부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국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팡이 끝을 가지고 바위 위에 촥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불이 모든 음식을 불사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바싹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겠나이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사사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이제 내가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이 기드온 사사에게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은혜가 충만해진 이 기드온 사사가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날 고민을 하다가 아주 위대한 일을 그 밤에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 집에, 본인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들을요 다 이 나무로 지어진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들을요 그날 밤에 다 부숴버립니다. 아버지 신당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끄집어다가 그 나무를 장작을 패대기를 치고 나서 7년 된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저렇게 물리칠 수 있는가라고 놀라면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주게 되죠. 뭐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라라고 하는데 이 기드온의 마음이 또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진짜 역사하실 거라면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그러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진 사면에 놓아라. 내가 양털 뭉치만 젖고 진 사면은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기드온이 일어나 진 사면으로 나아갔을 때 실제로 양털 뭉치만 젖어 있고 진 사면은 바싹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믿기가 힘들어서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여호와여 노하지 마옵시고 한 번 더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반대로 보여주지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진 사면은 흠뻑 젖게 하시고 가운데 있는 양털 뭉치만 바짝 마르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자 기드온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이 미디안과 동방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을 단숨에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7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후로 기드온이 또 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 40년 또한 태평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역사가 또 범죄하여 나아가는 이 아픈 이야기가 이 사사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축복, 이 시간에 잠깐 두 가지로 또 끌어올려 주시고 또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우리 6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6절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1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뭐로요?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요? 우리의 어떠한 기특한 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아픔과 애통함의 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10절처럼요. 세 가지 방법으로요.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베푸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저를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베푸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